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배울 수는 없을지라도 이 시간이 아주 좋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 직분자, 교회에 있는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와 같은 안수 집사님,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의 모임이 그때 처음 시작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름을 정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에서 교회로 모이는 아름다운 모임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렵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홀로 계신 여인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이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지요. 홀로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교회는 드린 물질을 따라서 고아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거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크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당시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파라고 하지는 않지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계속 고향 땅에 발붙여서 살던 다수의 분들이셨어요. 말하자면 토박이 분들, 히브리파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부류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헬라파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헬라파 분들은 고향을 잠시 떠나셨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명시 토박이 원주민으로 계시던 다수의 분들과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어찌어찌 이렇게 들어오신 소수의 분들이 아마 교회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함께 이렇게 구제와 음식을 나누던 중에 그 소수의 분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 지혜롭게 배분을 하지 못해서 그 소수의 분들과 그 무리들 사이에서 큰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공동체적으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귀한 교회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음식과 구제를 나누는 여러 사역에 필요한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온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으시는 분들 7분을 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디컨, 영어로 하면 디컨, 그래서 집사님들, 소중한 집사님들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게 뽑힌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고 아주 귀한 많은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 활약하게 되시지요. 신약교회 직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공동체가 쪼개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섬기시는 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겸손하게 이제 사도들과 함께 그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여서 아름답게 서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임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들도 이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그 맡겨주신 일을 성령과 지혜로 감당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이 조금 빠릅니다.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말 빨리 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중에 혹시 지금 주님과 잠시 가까이 계신 입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 좀 잠을 깨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기지개를 켜셔도 좋고요. 자세를 바르게 편안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뻔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확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만 서 있으면 쪼개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못 보는 것을 돌아보아주고 어려운 분들을 붙들어주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감싸주고 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안내를 서시거나 새신자를 맞이해 주시거나 그러한 분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대형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소 짓는 훈련을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막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 한 20분 정도 웃으라고 그래서 찍고 나면 여기에 쥐가 나거든요. 그런데 막 웃는 연습까지 계속 시키면서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름답게 식사상을 차려주시면서 섬기시는 것처럼 또 오늘 이교구의 차례인데 사교구 분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같이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재직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것이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비결임을 사도행전 6장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은 그러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큰 일로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입어서 광야에서 아주 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인도하여서 출애굽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 구약의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 속에서 모세가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담당하고 인도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홀로 처리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과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다가 탈진할 뻔합니다. 쓰러질 뻔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곳에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곁에서 마치 우리 장로님들처럼 제게 지혜롭게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무거운 일을 네가 어떻게 홀로 감당하려고 하느냐. 결코 네가 이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돕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구나 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아름답게 세워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직분자들의 시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시면 바울이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누구에게도 문안하라 하는데 바울은 비교적 성격이 괴팍한 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울이 마당발이거나 많은 사교계의 인물들을 거느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잘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함께 도우면서 로마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문안해 주시오, 저 사람에게도 문안해 주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얼굴로도 못 만났지만 기도 속에서 매일 그 사람을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니 그 사람에게도 문안을 해 주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나누어 주십니까? 재직으로서의 자격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늘 이후로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는데 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자기를 낮추어서 먼저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살펴서 선출하라고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출애굽기 18장이 그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요? 아닙니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자요? 아닙니다. 때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하실 때가 있지요. 때로는 2인 삼각처럼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또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는 사람도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도 사람의 초점을 맞춘 사람도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능력 있는 자가 누군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이런저런 일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수완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학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 오늘 이후로 그와 같은 재직분들, 또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내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게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왜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임원으로, 청년부는 임원으로도 불러주시고 왜 우리를 직분자로, 청지기로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불러서 세워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세우려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 몸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귀하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재직으로 세워주셨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찾아가 주셨지요. 기도해 주셨지요. 약한 아이들을 보듬어 주셨지요. 축복해 주셨지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일,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직분자들은 그 몸된 분들을 섬기도록 손과 발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요, 우리 주님의 입술이요, 우리 주님의 눈빛이요, 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 필요 없어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손이 발더러 나는 네가 필요치 않아 하면 금방 손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주님께서는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를 세 글자로 줄이셨어요. 필요해? 필요해? 얼마나 은혜되는 나눔이신지 모릅니다. 필요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그 몸된 교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뜻을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예배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주님께 올해 또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길 아래에 있기에 때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다 보면 이미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국지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역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취하려고 하면 사단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운함을 주고, 때로는 분을 주고, 때로는 괴로움을 주고, 때로는 오해를 주고, 때로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물에게 몸을 찢기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몸이 찢기기도 하는데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영광으로 여겼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감히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읽고 제가 얼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 상을 쌓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으로 괴롭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몸에 채운다고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해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까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면 금방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그 하늘과 연결된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메마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아주 크게 용맹을 떨치고 항상 승리하는 부대였습니다. 너무 참 신기해서 그 부대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그냥 승리가 정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령관이 그 부대의 지휘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다른 여러 부대가 들어가도 거기를 점령하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 작은 부대만 들어가면 고지가 점령이 되고 적군이 섬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너무 신기해서 그 지휘관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하는 대답이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부대에서 쓰는 앞으로 전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절대로 장교들한테 나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전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내가 반드시
장교들에게 쓰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들을 앞으로 보내는 자들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본이 되는 사람, 장교들이 본이 되면 앞장서서 희생을 각오하고 포탄 가운데 들어가며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대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시고 네가 알아서 승리하여라, 네 힘으로 섬겨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그 고난의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의 구절을 읽고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긴 시간 참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잘 마음의 귀를 여셔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봉사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재직으로 봉사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또 다른 분이 볼 때에는 이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음성들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속삭일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라. 열심히 그렇게 해라. 바쁘게 그렇게 뛰어자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라. 다만 서로 섬기거나 서로 사랑하지만은 마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지만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재직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으로 세우심 받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이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작고 알량한 힘으로, 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사랑하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